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다. 제가 잠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모습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수많은 교회들 속에 각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그 증거함을 들었던 그 성도들, 그들은 그 증거함을 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영락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 만연된 그 모습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시대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기존 교회가 다 맞는데, 옳게 가고 있는데, 그들이 나와서 잘못된 사설을 내놓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그 논리를 피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기존 교회 모든 교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할 이유가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 그 인쳐 주신, 또 내 죄 사함 받았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어, 이 은혜를 주신 그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한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은 왜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지 못해서 정말 안달일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교회를 향해서 폭력을 가하는 그 모습으로 보이고, 그들이 볼 때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주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처지에서 그걸 바라볼 때 상반되는 그 모습이지요. 그럼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우리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배우려 하는 마음은 없고, 말씀을 알려는 마음은 없고,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소리에만 울분을 토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 여기고 있다면
그 옳다 여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이단들을 시작해서 얼마든지 대항하고 답변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10중 8구 그 이단들 한 달 교육받은 사람과 10년 예수 믿은 교회 다닌 사람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요, 10중 8구 그 한 달 교육받은 사람에게 기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그냥 듣는 것에 만족했던 거예요. 그 듣는 것에 만족한 그 사람들이 뭐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들 한 달 교육받은 그 사람들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그 듣는 그것을 이 가슴에 담아요. 가슴에 담고 그것이 흔들릴 수 없는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10년 동안 교회 다녀서 기도만 들었던 그들이 무슨 대화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목사들은 그걸 방어하겠다고 교회 문들마다 출입 금지를 써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들도 한 영혼이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한 영혼이고요. 이 교회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삽시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3시간은 세상 속에서 이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그 한 시간을 통해서 그 23시간을 지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거기에 하나님을 담아 놓으셨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배웁니까? 이 성경,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배움이 되어져 있어야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보라, 저기 하나님이 있다, 저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근데 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지 듣지 않아도 될 자들은 없어요. 여기 있는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인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뭐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될 자,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해서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이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유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화일스진저. 그 화일스진저라는 그 표현이 지금 내가 듣기에는 너무나 거북한 소리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선택된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딱 맞는 복음이라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단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의 길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좋아 어깨동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 말씀으로 내 삶에 복을 주는 말씀으로 이런 것들만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언제 이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106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도대체 뭘 듣고 있어?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희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강대하시다, 못하실 분이 전혀 없시다, 그것만 알고 있잖아. 나는 그걸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 말을 못 듣고 있었잖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106편이에요. 우리 또한 이 106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겠지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런 일이 닥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만 선택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상태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화 있을진저 너희 어찌하니 어떻게 그 화 있을진저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볼 때 어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자신들에게는 돌로 맞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욕을 듣는 그러한 상태의 그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큰 사랑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106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이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록한다면 어디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록할 수 있는 그 종이가 없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강대한 모습으로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일하신 그 일의 결과가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중에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아직도 구원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아니 아직도 구원에 확정이 되지 아니한 그러한 신앙의 그 모습들에 있는 나라면 아직도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은혜가 그 은혜 수혜자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생명은 그 시한부적인 그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밖에만 나가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들이 늘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코로나라는 이것이 죽음의 그림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미래가 없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보장이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의 수혜자가 좀 되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들이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이 찬양하시는 이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모습이 정말 나의 외침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보고 그 외치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원들 많이 가보셨지요? 아니, 지금 우리라는, 나라는 내가 그 기적을 행하게 되어진 현실을 보고 있었던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을 얹었더니 그 병자가 치유받았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내 입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방언에 터져나오는 그 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뭘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다? 이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지금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가지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길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그들이 결국엔 또다시 뭘 합니까?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만 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느 시점에서는 그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내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뭔가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내 안에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그 기적만 베푸는 그 시간만 함께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기억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주역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으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야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의 신앙의 삶이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치매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치매자가 된다 할지라도요, 내가 나이 먹어서 넌 누구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요, 이 성경을 들고 화장실 가져가서 이걸 내가 밑닦는 종으로 쓴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쓴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된 그 은혜가 있는 그 사람은 그게 구원이라고요. 나의 행동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정말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자는 겁니다. 이 영원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기 말씀 좋다, 저기 말씀 좋다. 그래요.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수없이 많이 계십니다. 그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내 귀에 즐거움으로만 이 말씀을 깨닫는 거로만 족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 한 달 말씀 배우고 1년 말씀 배우고 이 성경을 능통하게 안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한 시간 정말 1분 속에서 그 임마누엘이 되어진다면, 그 1분 속에 임마누엘된 그 은혜가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뭐 시간 끌고 이렇게 지연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것을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신 내 안에 임마누엘 되어주시면 그 임마누엘 되신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영원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게 신앙이야? 라고 누가 나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임마누엘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부인을 합니까? 왜 그걸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건 아니겠지라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그 어리석음을 내가 왜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알아듣게 되는 자가 크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 내게 올 때 율법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로 보인다고요. 그 복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그 복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씀하는 그 모습들은 정의를 지키는 자, 정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공의를, 그 공의를 따라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지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들으면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심판으로 내려주잖아요. 그러나 그 복이 내게 오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알게 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집을 이루는 겁니다. 둥지를 트는 거예요. 내가 행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둥지를 트신다고요.
그 둥지 튼 그곳에 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지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산에 가든 뭐 집에 있든 그 새가 지은 집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집을 짓고 그 새가 알을 거기에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을 낳게 된 그 새는 그 알을 다 낳은 후부터는 그 알을 품게 되어지고, 그 품은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새끼로 이렇게 그 새롭게 태어난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둥지 안에 있는 그 새는 누가 기릅니까? 그 어미와 애비가 그 새끼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둥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편적인 뭐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의 둥지를 틀어 놓으시고 나를 그 안에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넣어 놓으시고 그 율법의 그 모든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지키는 데만 나의 삶을 드렸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말하기도 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들었을 때는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 그 모습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갔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이후부터는 그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섬겨주시고 계시다고요. 정반대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지니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 기쁨 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자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율법을 들고 오는 그들에게 그 율법을 들은 그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으로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들고 오지만 나는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복음으로 설명해 주라고요.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만 우리는 그 율법으로 그들을 안으시라는 겁니다. 그들을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예요. 네, 13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그 이적과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그냥 찬란하게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의 모습처럼 그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무엇이 닥치니? 눈앞에 홍해가 닥치니. 험상 줄령이 딱 가로막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뭐야?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곳에 나오게 했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험산 줄령만 닥치면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예?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왜 내가 이렇게 은혜 안 주십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지라도,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정말 이 신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 나의 믿음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식구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 하나님을 찬란하게 고백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이들이 보이는 그 형상으로 그 하나님을 만듭니다. 이 소의 형상,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에게는 우상이 아니었어요.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하나님 대신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으로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이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나의 모습인 거예요. 보이는 것 주셔요. 내 삶에 그 보이는 것 주셔요. 그 보이는 것 달라고 외치고 있는 내 모습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우상이 뭐 합니까? 보이는 것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그 이단들이 와갖고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솔깃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보이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나갔었는데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런 일을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기가 솔깃하니까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기존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네 보이는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얘기해 주니까. 근데 현실 속에서 그 보여지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응답받습니까? 10개 기도하면 한두 개 받을까 말까 할 정도. 아니, 하나도 못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37절 말씀에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정말 그 이방신들의 모습이,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주는 그 많은 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흥왕성쇠하는 그 모습을 그 이방인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 정말 눈에 보이게 만드는 그 신들 앞에 그 이방인들이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은근히 가득 차 있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로 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졌으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우리들 자신들이 이렇게 이방 신들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이 흥왕성쇠, 흥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저들도 저렇게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저들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 교회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응? 우리들의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응?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렇게 긍휼을 받게 하셨도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은 각자에게 여러 방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흥하게 하시는 자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 다 쓸어 없어지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는 사람이 그 건강을 잃어지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내 영혼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진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면, 그 상황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계속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 나에게 보여지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수없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무너질 때에, 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비로소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고, 이것을 어떤 자에게 좋은 모습의 결과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그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이 품은 내용인 거예요.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좋은 모습에만 되어져야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사람은 내 것이 다 없어지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내 인생의 부귀 영화와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바꿔진 거잖아요. 내 건강의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과 바꿔진 거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간들 100년이고 더 길게 산들 200년밖에 더 됩니까? 근데 그 200년 동안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끝까지
받다 할지라도 영혼을 향해서 그 영생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이게 저주잖아요. 이 땅에서의 복이 내게 저주잖아요. 근데 그 저주 같은 그것을 내게서 걷어가시게 되어짐으로 비로소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뜨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그 순간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러셨구나.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이시구나. 이 감격의 눈물, 비로소 그 모습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남들은 나를 향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근데 내 안에서는 이보다 큰 복이 없었네. 이게 복이었었네.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자가 되자는 겁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 받은 자가 되도록 이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4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자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은혜 속에서 이걸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을 이 시편, 이 106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 호소가 바로 나 자신에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내게 폭언적인 말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뼈를 때리는 그러한 정말 듣기 거북한 소리로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내 안에 넣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지역길에서. 어두운 지역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긍휼히 모셔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돌아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벗어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돌아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신령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
주가 부르실 때에 심간 영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